오늘 저는 1970년대 한국 부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70년대 한국 부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의 교회가 몇 개였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1960년대 교회는 5,011개밖에 안 됩니다. 시작. 1970년대 한국 부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의 교회가 몇 개였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1960년대 교회는 5,011개밖에 안 됩니다. 70년대를 지나서 1980년이 됐을 때는요, 정확하게 2,143개. 다시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960년도에 5,011개였는데 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도 딱 들어가니까 21,243개, 4배 이상으로 부흥이 됐어요. 성도는 어땠을까요? 196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62만 3,072명 기독교인들이 70년대 지났습니다. 1980년 딱 들어갔을 때 놀라지 마세요. 한번 놀라는 표정 해보십시오. 62만 3천년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1980년 되니까 718만 627명. 와, 10배 이상이 늘은 거거든요. 700만, 그 다음에 드디어 1000만, 1500만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중간에 70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1970년대 교회 성장 곡선 쫙 올라가고요, 교회 수 증가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낸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게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조그만 교회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수련회하는 장면이에요. 수련회. 저렇게들 말씀을 사모했던 1970년대 76년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71년생, 70년생, 69년생 아마 저기 앉아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도 그런 몇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73년입니다. 저렇게 막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요. 왼쪽에 빌리그람 목사님, 오른쪽에 검은 옷 입으신 분이 키가 작기 때문에 강대상을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통역하는 분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 빌리그람 대성회가 이끌어졌고요. 나중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저 집회는 잊지 못할 집회고 성령이 강력히 임했고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랑의 물결, 빌리그람 전도대회. 놀랍게도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73년도에 펼쳐졌는데 마지막 날에는 10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전도 행사를 넘어서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야, 우리도 모일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 폭발대 운동의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저 집회였습니다. 혹시 고향이 춘천이거나 강원도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성시화 운동본부, 저도 이제 성시화의 이사로 있는데요, 성시화 운동이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성시화 운동은 CCC, 다시 김중곤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회와 손을 잡고 춘천에서 불러불러 하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거 알려주고 엄청난 성시화의 물결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전도사였을 거로 기억합니다.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젊은 청년 목사님이 무당집에 갔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무당인데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흑백이라서 안 보이는데 혹시 치마 입은 분의 발 밑에서 이렇게 불 같은 게 보이십니까? 저게 뭐냐면 무당이 무당하려면 여러 가지 무당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막 뭐 무당할 때마다 숭구리당당 숭당하면서 뭐 쌀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전부 다 불태우는 장면.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저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했는데 무당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저 무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진 하나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1973년도 9월 23일 날 저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증축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 때 나오는 장면을 누군가가 칼라 사진으로 찍었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70년대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고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면서 그때의 부흥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허락하는 대로 짧게 요점 정리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기도와 말씀 중심의 신앙. 시작. 뜨거운 기도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밸런스, 균형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부흥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심령의 부흥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가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도는 정말 신기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불임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꽃이 몇십 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에 계속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왜 부흥이 일어났는가?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때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 선배들의 믿음의 은혜를 그대로 체험했던 분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더 놀라운 것은요, 평균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이 1970년대 일한 시간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마 70 넘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지.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자식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분들이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지금 세계적인 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한국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사진 보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아침은 새벽 기도로 시작된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저 새벽 찬송과 기도 소리로 대한민국이 깨우게 된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게 되었죠. 제가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한 제가 20년 가까이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오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차지철 씨,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요, 김 권사님, 새벽에 항상 눈을 떠가지고 기도했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도 수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1000명 넘어서 별로 안 받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시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나 봐요. 새벽 2시면 깹니다. 그러면은 2시부터 귀신 쫓아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2시부터 본인은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눈 뜨자마자, 어쩔 때는 피곤하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우리 선배들은 그곳에서 그냥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가정이든지 예배 처소든지 어디서든지 눈을 뜨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잠 안 오면 다 뭐 할까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애나 어른이나 숏이라고 그래가지고 짧은 거 계속, 제가 한번 전철을 타는데 얼마나 웃겼는지요. 예전에는 다 책을 봤는데 요즘엔 다 이러고 있습니다. 숏 본다고 계속 올리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적어도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영성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새벽 제단을 쌓다가 이렇게 금요일만 되면은 사실 12시가 넘어야지 철야 예배입니다. 이 금요 철야가 아니죠. 금요 심야 예배나 저녁 예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근데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밤 10시, 11시가 넘으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 같은 경우에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요. 마포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차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예배당에 오면 10시, 11시 예배가 끝나면 집에 못 갑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버스가 다닐 때까지. 그게 철야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금요일 날만큼은 모여서 숫자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러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12시 넘으면 간증도 하고요, 뭐 귀신 쫓아내는 순서도 있고요, 잠이 오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한 1000번은 넘겠습니다. 그런 율동하고 잠 깨우는 거 하고 이러면서 밤을 지샜던 기도했던 기억들이 아직 제 세대까지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핸드폰 소리가 울릴 때는 항상 좋은 일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시작. 문제 앞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금식했던 선배님들, 그 70년대에 뜨거운 말씀과 기도의 불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순복음 금종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오늘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응답을 쏟아내 주실 것이요,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기도할 때 하늘의 진동이 이 땅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껌껌할 때 앞을 걸어가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산을 빙빙빙 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등불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 앞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발등에 빛이 있으니까 내 길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이 빛은 나만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정, 아니면 직장 동료들, 혹은 우리가 지금 금정구에 교회가 있다면 금정에 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 빛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순복음이에요. 영어로는 full gospel인데요, full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고, 영어로는 pure라고 합니다. 정말 깨끗해가지고 어떤 기름이 너무너무 맑은 상태의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순복음입니다. 1970년대 복음의 핵심은 성경 중심이었고요, 순수하게 모여서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혹시 이런 단체를 기억하십니까? CCC, IVF, SFC, UBF, JDM, 수없이 많은 청년 단체들이 이른바 파라처치라고요, 조그만 선교 단체들을 시작했던 것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아닌 다른 교회 밖에 작은 청년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캠퍼스 CAM이라고 해가지고요, 캠 선교회가 생겨가지고 많은 대학가의 젊은이들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캠퍼스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김준건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제 무조건 예수라고 외치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두 손을 불붙이고 예수, 시작. 예수. 우리 잘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인생의 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정확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1970년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펼쳐졌던 성령운동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물결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은 성경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교회, 사랑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뒤를 이어서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들이 말씀 중심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주제설교라고 하고 1번, 2번, 3번 이런 주제설교를 넘어서서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주장했던 강해설교를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고 할까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모든 부흥했던 교회들의 특징은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개인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카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뒤따라서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것은 곧 말씀 운동이다 하면서 말씀 충만하겠다.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성경 아카데미,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학기 동안에 한 권을,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는 신학 아카데미. 제가 그 코스를 짰고 저도 강의를 거기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잘합니다. 향학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했었을 때는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제 기억에 몇천 명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듣고 성경대학원을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다시 여의도에 복직을 해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몇백 명이 앉아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 성도들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입니다. 시작.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입니다. 순복음은 성령운동만 하는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순복음 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마다 말씀 중심으로 제자 양육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한국교회에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우뚝 서는 시기가 1970년대였습니다. 이렇게 예배생활, 기도생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큰 두 번째, 전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시작. 전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강력한 전도 열정이 70년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타오르니까 노방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철역 앞에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 간증 제목이 토큰에서 에쿠스까지 그런 제목으로 간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 홀딱 망해가지고 토큰을 옆 사람한테 빌리는데요. 너무나 신세가 처량하더래요. 중년 신세에게 토큰 빌려달랬더니 나도 당신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냈어. 스스로 돈을 벌어서 토큰을 구하시오. 냉정하게 거절하더래요. 청년이 아저씨 이거 토큰 쓰세요라고 토큰을 줘가지고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갔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서 당시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토큰에서 에쿠스까지 간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토큰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내를 때리고 구박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당시 구역장, 지역장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어려운 사업의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인생은 토큰 인생이었는데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났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 삶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구타를 당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끝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믿음의 권사님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우에는 1963년경 조영기 목사님이 물침뇌를 주다가 쓰러집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말씀 설교하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고. 젊은이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2주 동안 병원에 2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을 읽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구역조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되면은 되기도 어렵지만 일단 되면은 빨간 가방을 줍니다. 빨간 가방. 우리 교회도 오니까 구역장님들이 처음에 빨간 가방 갖고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슷한 빨간 가방을 줍니다. 그런데 이 빨간 가방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구리시가 있거든요. 구리시, 서울에서 좀 옆으로 가면 구리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믿지 않는 가정을 이 빨간 가방에 가지고 매일 전도하는 거 매일매일 너무나 지겨워가지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드디어 세가지 전도 축제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전도를 당해가지고요. 토요일날 밤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날 밤에 야간 도주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영등포로 도망갔습니다. 이 빨간 가방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영등포 지역장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인상차기가 이렇고 이런데 조사해봤더니 그쪽 어디로? 야간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빨간 가방들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 집을 찾아냈습니다. 빨간 가방에 6명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여기는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아내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월급을 주니까 이렇게 하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주변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전도하고 변화를 시켰던 것이죠. 저는 변화기는 세가족 전도축제 때 한 명을 전도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열정이 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습관입니다. 시작. 전도는 습관이에요. 습관.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전도 특공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기야 1974년도에는요 엑스포 74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집회였는데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상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전도 옆 사람이랑 같이 연습하고 전도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335 방문하기 시작했고요. 노방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시기 1970년대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외부 사람들에게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 시작.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1970년대 한국에 똑같이 재현돼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른바 유무상통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습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섬기던 그 동네가 대방동이었는데 우리 동네에 지역장님이 자녀가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역에 암 환자, 젊은 엄마가 암이 걸렸습니다. 안 좋은 암이 걸려서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여성 그 암이었습니다. 자궁암이었는데 이게 전이가 되는 상황이라서 치유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 키워보셨던 분 기억나시죠? 4학년, 5학년 얼마나 엄마를 필요할 때입니까? 근데 자기 자식은 대충 누구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요 암 걸린 환자하고 자녀를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내 여동생도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지역장님이 자기가 섬긴 그 세 가족 암 환자를 갖다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 지역장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갔는데 피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회복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이 온데간데 없어 사라졌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어떤 상태셨던 거 알고 금식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내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겠구나. 암 환자가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었을 때 돌봄, 소그룹.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했지만 소그룹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1970년대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도 다시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로 회복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홈 미팅마다 이런 사랑이 철철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랑했지만 한국교회는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볼게요. 나그네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그네 선교회는 이천호 목사님이 만든 것인데요. 어린 시절 너무너무나 힘들게 자랐어요. 진짜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75년도에 나그네 선교회를 세웁니다. 자기처럼 인생이 그냥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고아, 과부, 장애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없는 돈에 주진물로처럼 그분들을 섬깁니다. 경기도 미사리에 나그네 집 설립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줬던 목사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영광 염산교회, 야월교회 이런 데는요. 유교 당시 전라남도 영광 염산교회 야월교회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라앉지 않지 않습니까? 70년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를 죽였던 저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사랑과 용서가 넘쳐났던 것이죠. 영락교회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서울 영락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데 우리나라도 도와주고, 뭐 예를 들면 월남전이 펼쳐지면 그런 나라들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여자들 옷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월드 비전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1970년대 일입니다. 와, 어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랑 똑같았을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헌신적인 목사님들이 있었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성도님들의 뭐예요? 삶입니다. 삶.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살아있지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박수 한번 시작 한번 쳐보십시오. 박수 한번 시작, 두 번 시작, 세 번 시작, 짝짝짝.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전 세계 가도 이렇게 잘 치는 딱딱 맞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디 가나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았기 때문에 박수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산, living, 제사, sacrifice. 이 sacrifice라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앞에 living이 붙어요. 살아있는 제물. 즉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제물이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가 사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제가 많은 종들을 만나봤는데 아주 신실합니다. 정말 성실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의 종들도 성실하지만 70년대 주의 종들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말에 따르면 19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여자 전도사님들이 과로사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과로사는 뭐냐면 너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로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과로로 죽은 케이스, 천국 간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좀 압니다.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봉천동, 관악구 이쪽 지역이에요. 좀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아주 좋은 위치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산이 많아서 빈민가도 있었고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 친구도 하나 살아서 제가 그 지역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낙후됐던 봉천동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남산동 되는 거리를 더 올라가서 외대 정도까지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산을 또 넘어가지고 동산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과 찬양했을 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언덕이 된다. 근데 언덕도 많이 넘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언덕을 넘어서 똑똑똑똑, 집사님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남편은 안 믿죠. 술 먹죠. 심지어는 본드 같은 거 마시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집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수모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랄랄랄랄라, 주여 남편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술 먹고 찬물, 그 겨울에 찬물을 갖다가 여자 전도사님한테 휙 던지고요. 이렇게 물침대를 주는 것처럼 휙 던지고 물 세례를 받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이런 전도사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맞고 겨울이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추위에 또 언덕을 넘어가지고 똑똑똑똑똑 내일 지역 예배 있으니까 꼭 나오세요 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강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 여기 앉아 계시는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렸던 성도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70년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 내수동교회에 있는 청년들은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섬김의 조직을 만들어서 섬기는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매달 섬기는 날은 지역 주민들을 쫙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CCC라든가 선교단체에서도 협력해서 지역을 헌신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 인부를 불러서 교회를 지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자기들이 코로나 기간에 벽돌을 하나둘씩 쌓아가지고 이만큼 올려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간증하셨죠? 소똥이 있고 막 더러운데 교회 이 벽만 쌓아 올린 거예요. 지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짓게 되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가 그랬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고 지방도 성도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교회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용산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있고 서울도 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목사님에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 사업장에 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 달라고 건축업자들이 돈 달라고.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정말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힘든데 교회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눈물과 피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 와중에 또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 헌금하십시오. 그러면은 본인도 힘든데 아멘 하면서 또 헌금하시고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복음 금종교회도 존재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누가 벽돌 쌓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산제물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다른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무지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교회만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육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여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 우리 딸만은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우리 손자가 서울대 가달라고 4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를 해주면서도 진짜 갈까? 진짜 갔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애가 서울대 갔다가 정말 믿을 정도로 한 주도 안 빠지고 수요일날 제가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매주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진짜 애가 서울대 갔습니다. 그 교육열, 그 향학열,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에 인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녀 교육의 모든 것들을 쏘아놨던 대한민국의 믿음의 엄마 아빠들, 그 기도가 오늘 한국을 낳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술력이 세계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산업 강국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엄마 아빠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70년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70년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는 순서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각 교회에서 펼쳐졌던 문학의 밤 기억하십니까? 형들이 누나들이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그러다 맨 끝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때는 문화 콘텐츠가 없으니까 제일 재밌는 게 예배당에 가서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이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주변에 매우 많았습니다. 웬일입니까? 70년대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 노래 돼지 멱다는 소리였던 사람들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십 댄스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통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노래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래 잘하고 싶어? 교회 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맨날 찬양을 하니까 노래를 잘하게 되고, 오늘날 세계 속의 K 콘텐츠 이거 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달란트 있는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 기술 세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암을 제일 잘 고치는 나라가 옛날에 미국하고 호주였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가 암을 제일 잘 고칠까요? 한국입니다. 이제는 암 걸려도 다른 나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고친다는 K 의료,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픈 자를 위로하고 고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린 기도하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식목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즘 식목일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4월 5일 날 기억하시죠? 선생님들이 딱 나무 갖다 놓고 무조건 심어라! 산 뒷산 올라가서 심고, 그때 수없이 많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힘도 커졌습니다.
식목일날 나무 심기, 신앙인들이 환경을 운동하는 것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력, 기술력, 문화 콘텐츠, 의료시설, 이 전 세계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운동까지도 어찌 보면 197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보시죠.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초심으로. 말씀과 기도, 다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예배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교인들도 섬기지만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 외대에서 부활절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외대랑 가깝다는 이유로 뭔 그렇게 도와달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4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좀 안내해주고 차를 좀 정리해주고 만약에 소방차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내주고 이런 일을, 교통정리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 입구에는 경찰들이 와서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교구장님께 얘기하시면 40명이 가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봉고차 4대가 다 총동원돼 가지고 남산역 3번에서 왔다 갔다 셔틀을 운영해 드립니다. 이거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삶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성경은요, 네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받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할 때 영적인 부흥과 축복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우리 순복음의 교단의 담임 목사님의 은퇴 연령이 75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 2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동안은 우리 교회 충분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년 뒤, 30년 뒤 한국교회, 부산교회, 교회 학교에 있는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모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도 70년대 선배들처럼 막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인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도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리더십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공동체를 다시 세웁시다. 시작. 공동체를 다시 세웁시다. 여러분, 홈미팅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헌금 꼭 안 해도 됩니다. 1분만 모여도 됩니다. 감사 노트 갖고 와서 집사님 지난주에는 무슨 감사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 노트만 읽어도 좋습니다. 8층도 좋습니다. 우리 카페도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잠깐 모여 기도할 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이 강력히 터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소그룹에 성공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하! 1970년대의 한국의 부흥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와 사랑, 성도들의 헌신이 어우러질 때 부흥이라는 물결이 다가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불을 붙입시다. 다시 헌신의 물결을 틉시다.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점 정리할까요? 우리는 1970년대 부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작. 뜨거운 기도와 말씀 중심.